부르심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또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20분 전부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예배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문을 열 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좀 이렇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웰컴, 환영하고 계심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가정에 계시다면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다른 구간에 계시지만 우리 부르심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렇게 또 격려하며 축복하십시다.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모두를 또 부르심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제 왼쪽에 우리 김정현 형제님, 제 오른쪽에
전하연 자매님 오늘 예배 섬기고 계시고요. 여러분 보실 때 기둥으로 이렇게 반 잘리신 분 계시잖아요. 마스크 쓰시고. 네, 저분이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네, 이명순 영재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각자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중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공간은 다르지만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예배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공간은 다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속한 곳에서 거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들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아버지 감정과 의지와 아버지 그 어떠한 것들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기 합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한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렇게 우리 이 시간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보살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며 높임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부르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나아왔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약함을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을 향하여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또 우리를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보다 더 고통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으로 임재하십시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신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초청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거한 그곳 가운데 왕으로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한 곳곳마다 왕으로 임재하십시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초청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성취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초청합니다.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십시오.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왕으로 초청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초청하며 당신의 이름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에 성전 세우시고 그곳에 거하시며 각 당신의 자녀들이 거하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당신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높임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 교회 소식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다 올려주실래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단톡방에 교회 소식을 올려드릴 텐데요. 네, 제가 소식 전하면서 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의 부르심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와 기도의 부르심을 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 예배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9월 20일 날 주일 예배를 찬양 예배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드리는데요. 이때가 나팔절 기간입니다. 나팔절 기간이고 유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교회가 성경사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이제 현대의 시즌에 맞게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시즌으로 우리 나팔절을 주일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사역팀에서 하는 말씀에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대로 우리 어성경이 읽어진의 신약반을 모집하는데요. 수요일반과 금요일반이 있습니다. 각각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9월 2일부터 수요반이 시작되고 9월 4일부터 금요일반이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 웨이브의 웨이브 리더들은 의무 참석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요일반이든 금요일반이든 한 반을 선택해서 꼭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또 그 외에 우리 교회에
모든 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전문 강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여기 말씀의 부르심에 참여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리더들은 필수로 참가하셔야 되고요. 선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샘치고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헌금하셨던 분들 또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한샘치고 헌금을 좀 모두가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MCA를 좀 후원하면서요 우리의 각자의 헌신과 희생을 좀 담아서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택시 탄 셈 치고 또 어떠신 분들은 뭐 힐링 한 셈 치고 또 우리 용순이가 자동차 한 대 산 셈 치고 자동차를 이미 사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합의 부르심입니다. 저희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목표 꼬린이 연합하는 건데요. 우리 첫 번째 한일 연합 중보기도회를 우리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도 다 비대면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27일 목요 예배를 저희가 다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줌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일본에 있는 웨슬리안 홀리네스 교단의 신학생들과 함께 연합 예배, 연합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 형제자매들은 굉장히 마지막 때에 저희 한민족과의 선교에 중요한 저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 교회와 연결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필요한데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좀 이 웨슬리안 홀리네스 교단과 연결시켜주고 계시고 또 알다시피 우리 진이자매, 진아자매가 제일대한기독교에서 이렇게 왔는데 계속해서 저희 교회 안에 이 일본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연합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마음 가져주시고 비대면 온라인이니까 요때 시간만 좀 꼭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부르심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 제가 광고를 잘 했나 모르겠네요. 뒤죽박죽인데요.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비전 선포 오늘 이번 주 우리 비전 선포 함께 우리 부르심교회 중요한 기도의 원리죠. 함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 20분 전부터 스카이프로 모여서 중보기도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열정을 갖는 그런 시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금해야 되나요? 네, 우리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헌금 자매 우리 홍희명 자매가 와 계신데요. 여기 홍희명 자매 서 있다 셈 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으로 헌금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무화과 나무잎이 우리의 소유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드리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스포를 올려드릴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렇게 읽어 오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하여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딱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상 구성상 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초점이 안 맞아서 지금 혹시 제 마이크에 리버브가 들어가 있나요? 네, 리버브를 좀 빼주실게요.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딱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많이 어지러운 때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전 세계의 교회에 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창조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과 그 어떠한 모든 계획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만이 이 심판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이 우리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재림의 때가 와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 중에 하나이신 심판의 계획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징조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고 그때의 분위기가 어떨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이러한 말씀들을 나눴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직전에 전조예요. 전조.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습도가 차고 일기예보가 들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기 전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의 시기와 많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어떠한 역사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은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은요 실제가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에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그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12제자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냈던 것과 같이 실제적 경험들을, 예수님을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실제적 사건이 되어서 지금 홍정표 목사를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보고 듣고 저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제적 사건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실제입니다. 제가 뚱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판타지 소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재림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실제적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냐면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육신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육신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때에는 하늘 보좌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재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시즌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에요. 감격. 여러분,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팔이 불려질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이 불려질 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나팔 불려지는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0년 유대력으로 따지면 5781년이 되는,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유대력으로는 5781년이 되는 때가 돌아오는 9월 18일 해가 질 때예요. 해가 질 때. 그때가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기점으로 해서 이틀간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나팔절. 그래서 한 해에 주어지는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시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 속에서의 나팔절의 시즌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타임이에요. 그 1년의 시간적으로 따시면 40일 동안의 이 시간 동안에 4개월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시즌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돼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먼저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한 파트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한 차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뭐 감리교회,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도 오중복음, 사중복음 얘기하는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해요. 그 우리가 제가 그 축도할 때 항상 얘기하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네 가지 복음, 사중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중복음에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복음이 중생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지금 가지고 선포하고 간직하고 누리고 있는 복음은 첫 번째 시즌의 복음에서 멈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 복음은 복음의 한 파트일 뿐이에요. 두 번째 복음, 우리의 혼도 복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화의 복음, 성결의 복음이 있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혼도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유의 복음이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것은,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 교회는 재림의 복음으로 정말 하나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실제적으로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복음, 이 온전한 복음들을 완성하는 이 재림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성결교회는 이 재림의 복음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폐쇄당한 경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너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단에게 이 복음을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이단에게 이것을 복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신천지라고 몰려가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사단이 교회에 심어놓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히려 이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마지막 때 엔드타임 재림에 대한 복음들을 선포해야 되고 교회는 누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단하게 넘어갈 만한 소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복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데요. 휴거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지난 2000년 동안에 먼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갔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성경의 말씀이 뭐냐? 그들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스탠바이를 하고 있죠? 마지막 재림의 복음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데려오신대요?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세요. 그들을 살려내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한동안은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썩어 없어진 육체를 다 부활시켜서 이전에 죽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다시 우리를 회생시키세요. 죽어있던 자들이 먼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께 먼저 가까이 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숨이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홍정표 목사에 보여지는 이 모습으로 주님에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주님께로 휴거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가 예전에 부활절 때 이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변화된 몸이에요. 육신의 어떠함들이 있지만 완벽하게 영과 혼과 몸의 어떠함들이 하나가 된
부활의 영광의 영광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희도 지금 오프라인 예배고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리고 문을 다 닫았거든요. 이때에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공간에 임재하셨냐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간을 뛰어넘으셔서 그곳 가운데 딱 하고 공간 이동하듯이 딱 오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의 몸이에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 있던 사람도, 자동차 운전을 하던 중에도, 비행기를 조종하는 중에도, 그 어떠한 일을 하던 중에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들어 올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이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린 공중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좀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때 예수님을 그 고대에 있었던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실제적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1장 거를 써줬다가 빼버렸네요.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는요 이 외에도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벌써 재림주다. 많은 이단들이 재림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짓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요 모든 이가 알게 됩니다. 모든 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공개적으로 실제적 사건을 오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게 너희들만 알아라고 해서 딱 보여드리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공개적 사건이에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모든 민족이 휴거를 받든 휴거를 받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안티크라이스트든 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족속이 다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에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 저는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CNN이나 모든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죠. 얼마 전에는 뭐 사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빈 라덴을 사실 이렇게 그 처형한다고 죽이는 장면에는 아예 생중계로 미군의 이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가가지고 아예 생중계하면서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방송 매체든 뭐든 공개적으로 실제적 사건으로 방영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 세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왕의 행차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명확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공개적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휴거받지 못한 자들도 그제서야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그때 홍정표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셨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휴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이 진짜였구나 라고 그제서야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누구예요? 휴거받지 못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휴거 받아서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애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저항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엇을 향해서 저항하냐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았지만 휴거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애곡하는 사람들, 그러나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사람들,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 사건으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사건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당시에 재림의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재림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자들은 휴거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애곡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이런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실제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 휴거한 자들, 휴거받은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에 대한 복음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하거나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없을 것이다 무천년설,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기준은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일어나느냐 후에 휴거가 일어나느냐, 천년왕국이 없느냐예요. 근데 이것은 각 교단이나 교파마다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성결교회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적 견해가 다 전천년설에 있습니다. 그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은,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전천년설의 입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결교회 헌법에도 우리는 정확하게 전천년설을 믿는다라고 저희가 성결교회 헌법에도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실제적인 천년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초림의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복음을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킹덤 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은 아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공부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자꾸 제가 오늘 리얼리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라고요.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신 게 있어요. 뭘 보내주셨냐면, 저희 이제 이 스페이스홍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배드리는 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면 되게 그 예배가 잘 되고 기도하면 되게 기도가 잘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오시기 위해서 저한테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교회 주소가 뭔지 아세요 혹시?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44번지거든요. 이제 문자를 보내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답이 왔어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7장 21절에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면서 새 예루살렘의 규격을 이렇게 재거든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규격을 재요. 몇 큐빗 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번지가 뭐라고요? 동교로 144번지.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기에 참 좋은 곳 맞네요. 이제 이런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농담입니다만 이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구별돼서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통일된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볼 수 있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에 있는 땅의 예루살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 사건이에요. 남과 북이 통일되는 통일 사건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통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적인 것과 아주 육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시즌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고 물질 공간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고 육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의 타임에 정확히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킹덤 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으로. 이것이 굉장히 유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왕으로 오시는 실제적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림의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선행되어야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건데 지금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지금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 현재도 믿고 있는 그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열방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서들의 말씀들은 사실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의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죄송한데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모든 임금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휴거받은 사람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소스가 예수님이 단서가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다면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다시요.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면
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천년왕국 속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 뭘까요? 휴거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에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지금의 시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시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느냐 세우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한 파트의 복음으로 여러분 붙잡고 사시면 안 돼요. 이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부르신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이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우리의 지금의 충성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천년왕국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을 10국을 다스릴 자로, 5국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실제적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 통치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실제적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하고 상징적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실제적 통치를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천년왕국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실제로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 될 것입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곳에 딱 이 공간에 여기 딱 계신 것처럼,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홍 목사, 또 그동안 마포구에서 열심히 내가 내 말에 충성했잖아. 내가 너에게 마포구를 다스릴 권세를 줄게. 위임할게. 가서 마포구를 다스려라.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날 주님의 실제적 사건입니다. 정연아, 네가 음악계에서 찬양하는데 나에게 충성돼. 그럼 너는 이때 천년왕국 때 내가 너한테 음원 한 시즌을 다 줄 테니까 그걸 다스려 라고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충성해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사건은 실제이고 천년왕국의 사건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리셋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리셋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실제적 인식할 수 있는 때로 여러분 리셋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느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순종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럼 대충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가치관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천년왕국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건이고 현실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을 실제적 사건으로 바라보시고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나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언약이 성취되네. 할렐루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할렐루야. 또 주의 종 주의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 추수할 일꾼 되어 말씀을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건 실제적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모든 민족이 경험할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너무나 많은 주님의 때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가득 넘쳐나요. 지금 제가 말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바로 알면, 아버지의 계획이 이러하시구나, 그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의 사건이, 킹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실제가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는 가장 감격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의 잔치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누려야 될 실제적 기쁨의 잔치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또 주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제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작은 부르심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를 천년왕국의 때에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기쁨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시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아버지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되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각 사람들의 부르심의 영역, 우리를 부르신 그 세대 가운데의 부르심, 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실제적 교회의 부르심, 지역적 부르심, 그 모든 부르심 속에서 주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얽매여 이 땅에 그 어떠한 시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시즌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모세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모세의 율법이 회복되었듯이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듯이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심에 대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삶의 순종함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저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또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복음에 참여케 하시며 이 마지막 엔드타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또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오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천국의 복음을 믿고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기쁨으로 그 계획의 시즌들을, 그 실제적 시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으로, 이 결단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착하게 순종되이 충성되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르신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시고 그 권위로 이 시간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부르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혼자로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와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있을 것이고 부부로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가정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입니다. 그 가정 위에 주님, 이 시즌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초청하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정에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실제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실제적인 것으로 드려집니다. 주님 이 실제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실제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리고 세계 선교의 근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제 엔드타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부르신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